자, 오늘은 제가 미라클 모닝에서 성경 용어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한꺼번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남겨두어서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혼인가 영인가 하는 겁니다. 혼인가 영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삼천명이라고 그랬어요? 삼천영이라고 그랬어요? 삼천혼이라고 그랬어요? 삼천혼이라고 그랬죠. 혼. 왜 이렇게 혼이라고 했을까? 그냥 삼천명 그러면 좋은데 왜 혼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의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용어를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용어를 잘못 썼다가 그 용어로 인하여 이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라클 모닝 채널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정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귀신입니까? 마귀들입니까? 마귀들이죠. 예, 대답을 해보세요. 예, 마귀들이 맞습니다. 계명성입니까? 루시퍼입니까? 루시퍼가 맞죠. 예, 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한 하나님이 맞죠. 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대언입니까? 예언입니까? 대언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왕국입니까? 천국입니까? 왕국이 맞죠. 성전입니까? 교회당입니까? 교회당이죠. 그렇죠? 교회당. 그 다음에 주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주라고 하죠.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귀신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귀신을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성락침례교회 김기동 목사 같은 경우는 아예 귀신돈의 대가예요. 뭐든지 다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재채기 하면 재채기 귀신, 독감하면 독감 귀신, 뭐 귀신 다 귀신입니다. 귀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샤머니즘적인 거하고 섞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확 넘어오는 거예요. 그럴듯하고 하게 들리니까. 그리고 두렵게 만들고 위협적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마음을 빼앗아가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번역은 올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용어를 잘못 써서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교리가 나오고 이단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용어들 가운데 혼인가 영인가 하는 문제를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예, PPT 나오게 해주세요. 뒤에도 나오게 해주시고요. 예, 2장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3,000혼이라고 그랬죠. 3,000혼. 3,000명이 아니라 3,000혼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3,000명이 아니라 3,000혼이라고 했는데 왜 3,000명이라고 하지 않고 3,000혼이라고 했을까? 영혼도 아니고 혼이 구원받는다 등의 표현을 쓰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과 혼은 다른 겁니다. 영과 혼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영혼이라는 말이 있죠. 이 영혼이라는 말은 이 둘을 함께 이루는 말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영혼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용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개역 성경에 계속 섞어서 쓰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흠정적 성경을 쓰니까 우리가 바른 용어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개역 성경으로 오랫동안 이제 봤기 때문에 사실 혼이라는 성경 단어가 낯섭니다. 혼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스피릿, 영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역사 교과서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잘못된 교과서를 보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 그랬어요. 혼이 비정상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속인이자 사이비 교주와 오랜 세월 동안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자 사람들은 이 혼이라는 말을
무속적이고 어떤 특이한 용어로 이해하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혼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도 자주 쓰는 말이에요. 혼이라는 말. 그래서 여러분 누굴 야단치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혼내다 그러잖아요. 혼났어 난. 혼났어.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정신이 쏙 빠질 정도로 놀라는 일을 말합니다. 또 혼쭐나다. 혼쭐은 혼을 강조한 거죠. 혼쭐나다. 예. 그리고 전라도 지방에서 쓰이는 혼불이라는 말이 있죠. 혼불. 예. 최명희 씨가 지은 혼불이라는 책이 있죠. 혼불, 혼. 사람이 죽기 전에 빠져나가는 도깨비 불 같은 불이라고 합니다. 또 혼비백산 이란 말도 있잖아요. 혼비백산. 넋이 흩어지고 날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한때 서울시를 소울 발음을 이용해서 소울 오브 아시아라는 슬로건을 걸었었습니다. 교래의 얼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얼이 곧 혼이고 얼이 담긴 굴이 얼굴이란 말입니다. 얼이 담긴 굴이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빠지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넋이 나갔다, 넋 나간, 넋 놓고, 넋두리 등에 사용하는 넋이라는 이 말도 같은 것입니다. 혼을 영어로 하면 soul이죠.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soul이라는 말이 500회 정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500회. 그런데 이것이 현대 역본인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130회로 줄여 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soul이라는 어떤 단어가 있고 spirit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각각 어떻게 번역을 하겠습니까? soul은 혼이고 spirit은 영입니다. 영. 그런데 spirit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는데 soul을 영으로 혹은 영혼으로 번역할 사람은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번역자들이 왜 자신의 마음대로 이 soul, 즉 혼을 영혼으로 바꿔버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번역자들에게는 이 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혼과 영은 무엇이 다르냐? 같은 것인데 표현상 다른 거나 보는 각도와 표현법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고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적당히 번역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독자들이 이해 수준이 낮으니까 그렇게 배려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괜히 혼란만 주지 말고 통합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하지만 시험 문제에 만약에 soul을 영혼이라고 쓴다면 그 답은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로 soul을 치면 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바꾸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혼이란 말은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악 장르 중에도 소울 뮤직이 있죠? 소울 뮤직이 있습니다. 장르와 무관하게 무엇인가 깊이가 있거나 혼신의 노력이 느껴지면 소울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혼을 담은 음악이라는 그런 말이죠. 음악을 넘어서 마음 깊이 교감하는 친구나 동료가 있다 그러면 소울메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혼입니까? 영혼입니까? 물론 개역성경이 혼을 다 빼버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죽는 장면은 혼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개역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이 떠나니 그랬죠? 혼이 떠난다고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에.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개역성경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번역이 나왔을까요? 아나니아는 혼만 떠나고 예수님은 영과 혼이 다 떠났다고 생각하신 것일까요? 영어 현대 역본들은 아나니아는 그냥
죽었다거나 숨이 떠났다고 했고 예수님은 영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흠정역 경우에는 모두 다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숨을 거두었다. 그러면 죽으면 혼이 떠나는 것일까요? 혼이 떠납니까? 혼이 떠나면 죽는 것입니까? 자, 여기 창세기 3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자, 혼이 떠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 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라헬이 죽는 장면이 바로 이 모습이죠. 이 구절에 의하면 죽는 일, 즉 숨을 거두는 일이 발생하면 그 뒤에 혼이 떠나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숨을 거두었다, 죽었다, 이런 표현은 혼이 떠나기 전 단계까지만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영혼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영과 혼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라지 말고 영과 혼이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둘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스피릿 소울이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개역성경은 영과 혼을 같은 것으로 써버렸어요. 개역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이분설이라고 하는데, 이분설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영혼 플러스 육의 두 요소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영혼 플러스 육, 이것이 이분설이에요. 그래서 삼분설,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것보다도 이분설, 이걸 개역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많이 받아서 우리도 모르게 그 용어가 영혼이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정답이 없는 문제라면 무슨 설이나 이론을 만들고 선택할 수 있겠지만 답이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 마음대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삼분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개역성경에서는 삼분설을 가리키는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개역성경에 어떤 말씀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여기 뚜렷이 나오죠? 이거 흠정역 성경이 아니라 개역 성경이 이렇다고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삼분설을 믿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봐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육이죠, 이게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거 개역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분명히 삼분설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명백한 구절을 빼고는 모두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역성경은 혼이라는 단어를 영적인 일에는 영혼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목숨, 마음, 생각 등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 번역상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혼은 목숨이 맞습니다. 목숨이 맞아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다고 할 때 분명히 soul 할 때, 즉 혼으로 번역해야 의미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3,000 혼이 구원받았다, 이 의미가 정확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혼이 구원받은 거니까, 혼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이제 죽으면은 혼이 구원받아서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존재가 천국으로 행선지를 바꿨기 때문에 혼이 구원받은 거죠. 혼이, 이해가 되십니까? 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은 영이나 땅에서의 육신이 아닌 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 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3,000 혼이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이제 그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구원받았다, 혼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셀 때 몇 명이라고 쓰지만 이처럼 특별히 목숨을 표현할 때는 70명, 3,000명이 아니라 70혼, 3,000혼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의미가 깊다는 거예요. 혼은 사람 자체입니다. 혼이 사람 자체예요. 혼을 말할 때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혼이라고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기 1장 5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미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으므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이 잃은 혼이더라. 모든 혼이 잃은 혼이더라. 그래서 잃은 혼, 70명이 갔다는 거죠. 잃은 혼, 건짐당한 사람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37절에 그 배에 있던 우리는 전부 276혼이더라 그랬어요. 혼이더라. 그래서 전도는 영어로 할 때 soul winning이라고 그래요. soul winning, 혼을 얻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령이라는 말로 이렇게 붙이긴 하지만 원래 soul winning, 혼을 얻었다, 우리가 혼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담은 산영이 아니라 생혼, 리빙 소울로 창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혼은 죽는다는 거죠. 혼은.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라고 했는데, 생명, 그것이 뭡니까? 생명이란 말은 리빙 스피릿이란 말이거든요.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이렇게 개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러나 흠정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quickening spirit이 되셨느니라라고 흠정역 성경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살아있는 영으로 번역한 성경은 어디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영과 혼과 육 각각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개역 성경이 영과 혼과 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자의적으로 번역한 증거는 더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개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거든요. 이 말씀 보면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죽으면 다 하늘나라로 어디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다 땅으로 내려가는 혼을 지닌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의 혼이 나오는데 차원 낮은 짐승에게 영이 있다고 하기는 좀 찜찜했는지 짐승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주석에는 원문에는 영이라고 다뤄놓게 됐어요. 원문에는 영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원문을 무시할까요? 여기 혼은 둘 다 영이 맞습니다. 둘 다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흠정역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 3장 21절에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짐승에게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뭐라고 그래요?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물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동물은 몸으로 감각을 느끼고 영으로 지각을 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지각하거나 구분하지 못해요. 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은 위협이 없으면 타고난 어떤 악함이나 계획된 악행이나 죄악을 지니지 않습니다. 그저 본능으로 생존을 위해 먹이를 타먹거나 그리고 번식을 위해서 다툴 뿐인 겁니다. 그조차 노아 홍수 이전에는 채식만 했어요. 동물들이. 사람의 영은 모두 하나님께 올라가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짐승의 영혼은 땅은 내려가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갈 천년왕국에는 짐승이 있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짐승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 하나를 봐보세요. 그림 하나를 보면은 사람의 모든 영은 하나님께로, 혼은 천국, 낙원으로 가고, 낙원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지옥과 낙원은 모두 땅속이었어요. 땅속.
부자가 죽어서 낙원으로 갔다 했을 때 그 낙원이 어딥니까? 땅속 낙원이었다는 거예요. 낙원.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낙원이 지금은 비어 있는 겁니다. 낙원이 비어, 지옥은 그대로 있지만 낙원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에베소 4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라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어떤 이가 셋째 하늘에 다녀온 곳을 말하며 낙원이라고 표현했어요. 낙원이라고,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사람이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 할 때는 모두 혼이 가는 거예요. 혼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혼에는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다른 차원의 몸이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몸. 우리 몸은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혼은 이제 먼지가 되어서 없어지잖아요. 다른 차원의 몸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른 차원의 몸이. 왜 그러냐면 그 성경적으로 증명이 될 수가 있어요. 각각의 혼에는 새롭게 변화된 다른 차원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혼은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몸이 있어야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에서 몸과 혼을 멸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있죠.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환란기에도 짐승을 거부하고 목이 베인 자들은 혼으로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왕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이제 교회 전화번호가 아주 좋은 번호가 뭐냐 그랬더니 069원이라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전화번호도 069원 있으십니까? 069원. 그래서 이제 그걸 사용하고 교회나 개인도 사용하지만 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번호판이 069원이 있더라고요. 여기 주차장도 069원은 차량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0과 6을 구하는 게 아니라 혼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069원이라고 하지만 육신의 장막은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혼의 구원을 받으면 휴거 때 호련이 변화되거나 그 다음에 죽음 뒤에 영원한 몸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해도 영원한 형벌을 위한 몸이 준비돼요. 영원한 형벌을 위한 몸이 준비되는 겁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서늘하게 되기를 원하는 혀가 있었습니다. 혼이 뭐 뜨거운 걸 아나요? 몸이 뜨거운 걸 알지? 그러니까 막 자기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사로나 부자나 죽어서 혼이 낙원에 갔지만, 그렇지만 낙원에 가고 지옥에 갔지만 몸이 있었다는 겁니다. 몸이. 그래서 이제 몸이 존재한다는 것, 나중에 새로운 몸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 흔히 엔도로의 무당이라고 하고 하는 이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이 땅속에서 사무엘을 끌어올리는 장면은 그게 속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 성경사전 등에서는 한 번 죽은 사람의 혼이 육신을 지니고 다시 나타날 수 없으므로 그것은 악한 영이라고 했지만 사무엘이 맞다는 겁니다. 그는 새로운 몸이 있었다는 거죠. 새로운 몸이. 낙원의 아브라함도 부자가 나사로를 지상의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땅으로 다시 갈 수 없다고 하지 않았고 가봤자 설득되지 않을 것이라고만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하나를 보시면 인간의 구조가 나와요. 인간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삼중적 존재예요. 삼위일체 개념은 아니지만
세 요소가 모두 있어야 인간인 겁니다. 혼은 마음, 생각, 의지, 정신, 의식 등으로 번역할 수 있듯이 누군가의 속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혼이 속중심이에요. 굳이 위치를 표시한다면 몸의 안쪽이 혼이며 혼의 안쪽이 영이라는 겁니다. 혼의 안쪽이 영, 몸의 안쪽이 혼, 혼의 안쪽이 영. 여기 혼은 존재 그 자체이고 인간은 인간의 의식입니다. 혼은 영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육을 가까이 할 수도 있어요. 혼은 육신을 통해서 세상을 접하고 영을 통해 하나님을 접합니다. 육적인 사람이 되면 세상 쾌락을 지향하게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 거룩한 기쁨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을 봐주세요. 내가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그랬죠.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모르는 불신자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형제라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다면 갓난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혼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 시간도 깨어있지 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흔히 이런 말씀을 들어보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것이 바로 이제 개역성경의 번역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그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은 준비되어 있지만 육이 약하다는 거예요. 영은 준비되어 있는데 육이 약하다 하는 겁니다. 영은 구원받아 준비가 끝났어요.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것이 제자들의 상태,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원치 않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몸도 문제지만 결국은 우리 마음, 즉 혼이 육에 이끌려서 게으르고 나태한 것 아닌가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해도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오직 영이 준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영이 준비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영혼, 육을 바르게 알고 구분해야 됩니다. 영혼, 육을 바르게 알고 구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혼은 천국이나 지옥에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존재의 중심, 모든 세상을 자각하고 몸에 난 작은 상처도 생생하게 체감하는 바로 그 정신이 육신에 유폐된, 지금보다 훨씬 민감하고 총기 있는 멀쩡한 상태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천국이나 지옥은 즐겁고 괴로운 마음 상태가 아니라 직접적인 장소예요. 직접적인 장소. 사람이 죽어서 대강 떠돌다가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라고 만들어진 그런 겁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혼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르게 분리하면 모든 순간에 좀 더 실제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육에 굴복할 것인가, 영에 굴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혼의 작용입니다. 혼의 작용. 신앙생활은 고도의 어떤 정신훈련이나 신비한 영적 세계를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앙생활은 생활이에요. 생활입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실을 알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혼이 빠진 성경은 그야말로 소울이 없는 성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소울이 없는 성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소울이 없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소울이 빠진 그런 삶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혼을 깨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혼을 깨워야 돼요. 혼을 구하는 것이고 혼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은 바로 혼과 영을 분명히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열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너무 좋은 성경이에요. 이런 성경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성경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보물을 두고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목걸이, 아주 그냥 진주보석으로 꾸민 목걸이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목걸이를 집에다 모셔두고만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중요한 행사 때 목걸이를 걸고 나가야 빛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도 열심히 읽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제가 미라클 모닝에 이렇게 이제 천주교나 성공의 이런 부분들, 천주교의 잘못된 모순들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댓글을 써놓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맞는데 그 중에서는 저보고 성공회를 다녔는데 성공회에서 교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다. 뭐 세례가 영세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답을 안 씁니다. 답을 써봤자 그렇고 그래서 안 쓰는데 제가 왜 성공회에서 교리 교육을 안 받았겠습니까? 네, 학생 때 제가 거기 나갔는데요. 학생 때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겠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가지고 집 옆이 성당이라 새벽 5시에 나가서 종을 쳤어요. 제가 종을 날마다, 그것도 새벽 5시에 제가 4시 반이나 이렇게 깼으니까 나가면 종을 치고 들어와서 저 학교 갈 준비하고 공부하다가 학교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세례가 영세고 그런 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교리 교육을 똑바로 받지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성공회에 모든 성례를 다 알아요. 거기 신부님들이 그 사제들이 입는 옷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뭐 부활절이다 크리스마스다 그러면은 옷 색깔 속옷은 뭐 입고 띠는 무슨 띠를 띠고 이걸 다 압니다. 포도주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그걸 따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포도즙을 이제 거긴 성만찬이라고 그러죠. 주의 만찬이라고 쭉 나와서 앉으면은 이게 위생상 안 좋은데도 같은 컵에, 이만한 컵에다가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대줘요. 이렇게 돼, 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면병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빵이죠. 빵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포도주를, 좀 진짜 포도주예요. 그게 3년산, 5년산, 막 그래요. 영국에서 가지고 온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먹으면 그냥 가만히 입에 대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숨을 이제 내쉬었다가 이렇게 될 때 동시에 이렇게 들어마시면 이게 그냥 한 움큼 이만큼 들어와가지고 그걸 삼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게 호흡을 잘 가다듬어야 돼 막 그러면서 구원받지도 않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근데 나머지 이제 그게 반 이상이 남거든요. 그러면 그 신부님이 혼자 다 마셔요. 그거를 혼자 다. 그리고 얼굴이 벌게 가지고 있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제가 성공회에 그런 모든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똑바른 성경을 알고 나면 우리가 똑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똑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정말 귀한 성경입니다. 번역도 너무 잘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번역 때문에 시비를 걸고 이리저리 그런 사람도 가끔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성경을 날마다 조금씩 읽으시면 쉽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초등학생도 읽어도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 역사적, 문화적 그런 배경을 안고 기록된 성경이라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날마다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오후에 오영상 형제님이 안 나오셨는데 오영상 형제님이요 열심히 읽으세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오영상 형제님이 일독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이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열심히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일독을 5월 달 안에 이제 4월 달 안에 다 끝마치고 이제 계속 2도까지도 가서 갈 수 있게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나이 숫자 이상으로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꼭 새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금년 한 해를 목회자 바울을 닮아가자 이런 마음 슬로건을 제 마음에 걸었어요. 그래서 목회자 바울을 계속 연구하고 찾아낼 겁니다. 목회자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찾아낸 바울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목회자 바울의 모습 정말 너무 놀라우신 분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 27권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분이고, 정말 해박한 지식과 어떤 그 학벌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다 그것을 쓰레기처럼 취급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정말 살아간 그런 분입니다. 제가 목회자 바울에 대해서 읽다 보니까 제가 읽고 있는 책 마지막 부분에 목회자 바울의 순교적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로마에 갔을 때 그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이제 칼에 의해서 순교를 했죠.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딱 치는 순간에 목이 떨어져 나왔지만 그의 모든 것은 자유함을 얻고 천국에 갔다. 그 말이 얼마나 마음속에 와 닿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때는 이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고 모진 고난도 받았지만 그 죽는 순간, 순교하는 순간 그 자유함을 얻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죠. 그 진리의 놀라운 그런 끝까지 분투 노력한 모습 때문에 그가 순교를 당하고 천국에 갔다. 주님 품에 안겼다. 이 구절이 그렇게 마음에 남는 겁니다. 금년 안에 저는 정말 성경에 목회자 바울에 아주 집중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집중할 것이고 우리 교회사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오늘 또 오전에 임명식도 가졌는데 여러분이 맡은 분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하고 분토 노력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하면 여러분이 안 하면 제가 다 해야 돼요. 우리 사역자와 같이. 근데 여러분이 하시면 제가 저보다도 더 탁월하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여러분은 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장 왕성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